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죽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갑옷 쏠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체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거의 같은 본문을 우리가 보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합 왕이 오늘 죽는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과 싸우다가 전사하는 이야기인데요. 아합의 삶을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게 새벽 말씀하고 연결이 되니까요. 여러분, 역사는 성경은 아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아합의 삶을 정리해 보면 그러면서 역사가 성경이 아합을 평가하고 있죠.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예요? 아합이었죠. 역대 아합보다 더 악한 왕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시대나 그 시대의 통치자들, 그 시대를 역사를 평가할 때 그냥 무조건 평가하진 않죠. 한 왕을 평가할 때는 그 왕이 서거한 다음, 그 왕이 죽은 다음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 점에서 아합의 삶을 정리를 해보면 아합이 왕이 된 때는 남유다의 아사왕이죠. 아사왕 38년에 왕이 되었고 사마리아에서 이제 왕이 되죠. 그리고 22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처럼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과 싸우다가 하사를 맞고 이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아합은 역사가 성경이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아합의 삶을 성경이 기록한 대로 잠깐 보면 아합이 통치할 때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하죠. 그러니까 무너진 여리고성을 재건축해요. 그때 누가 죽어요? 히엘의 장자 그리고 또 막내 아들이 죽죠. 이건 이제 1차 경고잖아요. 하나님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고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예언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이 여리고를 재건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성을 수축할 때 장자가 죽고 문을 건축할 때 막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장자와 막내가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경고 메시지잖아요.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고 아합이 어떻게 해요? 우상화 정책을 펴잖아요. 그래도 아합 왕 이전에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비록 금송아지를 숭배했지만 그래도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합이 통치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아내가 섬기는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 거죠.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그 신전에 바알 제단을 쌓고 가서 제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단을 해파하고 선지 학교를 폐쇄시키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박해하잖아요. 잡아서 죽이는 그러한 일을 자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폭군이죠. 종교 어떤 종교를 탄압하는 여호와 신앙을 탄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처럼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죠. 백성들의 삶을 악한 정치를 통해서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저 백성들의 그들은 뭐 재산을 빼앗는 토지를 땅을 빼앗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을 했죠.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에 여리고성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1차 경고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요. 엘리야를 보내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하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하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우로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얼마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하늘이 닫혀있는 기간이 3년. 그죠? 야고보서에 보면 3년 6개월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그만치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신성과 그 말씀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돌아오지 않죠. 여러분,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피신시켜요. 그죠? 그리시네가에 피신시켰다가 까마귀를 보내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보내줍니다. 시내가 마르니까 어디로 보내요? 시돈 땅.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죠. 사르밧 가부가 좀 부잣집으로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또 가난한 여인의 집으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둘이 사는 그러한 집에 보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제 공개 먹이게 하시죠. 근데 그때 사르밧 가부는 어때요? 형편이? 이제 딱 한 끼 분량의 식량밖에 없는 거죠. 밀가루는 다 바닥이 났고 기름도 바닥이 났어요. 여인의 고백이 나는 떡이 없다. 나는 이제 밀가루통에 밀가루 조금과 떡을 구워 먹을 수 있는 분량의 기름밖에 없다. 근데 달라 그러는 거죠. 당신이 나를 섬기면 당신이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축복을 주죠. 그런데 그 이후에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죽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려내죠. 이 부분이 이제 아합 왕이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르밧 가부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인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이 뭐예요? 갈멜살 대결. 이제 하나님 3년 동안 비를 멈추게 하셨다가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다시 아합에게 보냅니다. 그냥 비를 내리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제사 대결을 하는 거죠. 제단 대결을 펼치는 거죠. 아합 왕이시여,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 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인지 통치자인지 한번 대결을 해봅시다. 이제 시험 한번 해봅시다. 당신이 섬기는 그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으십시오. 우리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진정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단 대결을 펼쳐요. 그죠? 어느 신이 진짜 신이었어요? 하나님. 바알 선지자들이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고 생 난리굿을 펼쳐도 바알은 대답을 하지 않죠. 침묵하죠.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불이 떨어지죠. 불이 내렸어요. 그리고는 갈멜살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예요? 기도하죠. 7번 기도했어요.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쳐박고 기도를 했습니다. 7번쯤 기도하였을 때
작은 구름이 생성되고 그리고 하늘을 덮고 비가 내렸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자신이 직접 목격을 했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고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정말 엘리야가 쌓았던 그 제단에 정말 물을 양동이로 7바가지나 붓고 그 물이 찰랑할 정도로 그렇게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다 핥아버렸잖아요. 그러면 돌아와야 되지 않아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아합은 돌아오지 않아요. 왕이시여,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로 돌아가십시오. 마차를 타고 돌아가요. 우중에 비를 맞으면서 가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누가 달려가요? 엘리야가 달려가요. 그 먼 길을. 그런 이후에 보면 아람과의 전쟁, 두 번의 전쟁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보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열세였어요. 두 번의 전투에서 아합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1차 전쟁에서는 그가 아람 군대를 보고 아람 왕의 사신들의 말을 듣고 속된 말로 애들 말로 하면 쫄아 있었던 거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너가 싸울 것이 없다. 내가 싸운다. 어떻게 싸웁니까?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고간의 자녀들로 하여금, 고간 대작의 자녀들로 하여금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싸우게 해라. 230명 가지고 싸웠어요. 그리고 승리한 거죠. 아람이 물러갔지만 아람이 다시 공격할 것이다.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1년 후에 더 많은 군대를 일으켜서 공격할 테니 너는 잘 방비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지 않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도와주셔요. 그때 아람 군대와 비교를 해보면 아합의 군대는 적은 염소 떼만큼이라 그랬어요. 적은 염소 떼만큼. 근데 아람은 10만 대군이에요. 2차 대전에서, 2차 전투에서 이 적은 염소 떼로 싸워서 10만 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수만 명이 피신해 있는데 그 피신해 있는 성벽이 무너져서 아람 군대는 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1차, 2차 전투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었어요.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근데도 돌아오지 않죠. 그런데도 그러한 중에도 아합은 아주 악랄한 사건을 펼치게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자기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는 거죠. 찬탈하는 거죠. 나봇을 죽이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왕이라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식음을 전폐하고 밥도 안 먹어요. 말도 안 해요. 아내가 어떻게 해요? 보다 못한 아내가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예언하십니다. 네가 또 이런 악을 행하였느냐. 그러면서 내 왕조가, 내 나라가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이 아람과의 길라 라못 전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아합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쯤 되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아주 폭력적 정치를 통해서 백성들을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아합의 일생, 아합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몇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기적이 신앙을 만들지는 않는다. 기적이 신앙을 만들지는 않는다. 여러분, 정말 아합 왕이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강력한 역사들을,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하늘 문을 닫고 열고 비를 내리고 불을 내리고 그 많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2번씩이나 승리하게 하고
정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크신 권세를 보게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더 악한 정치를 펴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 보면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 하나님이 계신지 그 증거를 보여달라. 내가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면 믿겠다 하는데, 여러분, 그럼 믿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냥 뭐만 보려고 해? 기적만 보려고 해. 기적만 쫓아다니고 기적만 추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이 바탕이 무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잖아요. 음부에 갔더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괴로워요? 누가 생각이 났어요? 형제들이 생각난 거죠. 가족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저 멀리 있는 아브라함에게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 우리 가족이 여기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죽은 나사로가 간다 한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간다 한들 그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라는 것이. 안 믿는다라는 것이. 죽은 자가 살아와서 맞는데도, 부활해서 왔는데도 안 믿는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방언보다는 뭐예요? 깨달은 말씀으로 5마디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믿음은 말씀으로 인하여 발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 뭘까요? 기적 중에 기적. 내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정말 어려워요. 정말 믿는다라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봐서 알잖아요. 이 믿음이 이게 되나요? 아버지가 목사라고, 아버지가 장로라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믿음이 믿으라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기적이 아니라 뭐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신비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요.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될까요? 그냥 고전이에요. 그냥 옛날 책이에요. 그냥 유대인들의 역사예요. 인간의 종교적 상상력이, 문학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냥 거기까지예요. 살아있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인격적인 말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종교적 감정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책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책이 그냥 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잖아요. 왜요? 믿으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고,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에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불을 붙이는 거죠. 막 감동해. 불을 붙이죠. 뜨겁게 만들고,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지혜를 주고, 은혜를 주고. 자, 해보자.
문제를 푸는 그런 해결책들을 주시는 거죠. 바로 이게 말씀과 성령은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이 와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을 주고 이해하게 하고 그 말씀을 하나의 말씀으로 받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살아보겠다는 용기와 결심과 결단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죠.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하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구원은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래서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하고 주님께서도 성령의 역사가 거듭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고 듣고 경험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동기가 부여는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계기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의 바탕으로 삼을 때 우리의 믿음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뭘 더 사모해요? 기적과 능력을 더 사모하잖아요. 그러니 무너지는 거죠. 하나의 작은 계기, 믿음의 동기와 계기는 될 수 있지만 그 믿음의 깊이와 뿌리를 받고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말씀이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함께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방의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뭘까요? 결국 아합은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왜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과 그의 나라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셨나요?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다 불태워 멸하여라. 근데 어떻게 해요? 욕심이 나서, 탐이 나서 살찐 소들을 살려주잖아요. 아말렉 왕을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 하잖아요.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사울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여러분, 불순종이죠. 여러분, 아합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경고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떠나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하죠. 마치 바로처럼 10가지 미련하게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있잖아요. 결국 망하는 거죠. 아들을 죽이는 거죠. 그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강팍할 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으로 버틸 때, 고집을 피울 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 아람과의 전투에서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아합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을 얻는다면, 여러분, 아합이 왜 죽었어요? 누가 아합의 죽음이 뭐예요? 아합이 죽었는데 왜 어떻게 죽었어요? 속아서 죽었죠. 속아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 아합의 사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충격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일 수 있다라는 거죠.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라 라모 전투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랬잖아요.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물어봅시다.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듣고 전투를 합시다. 그래 좋습니다. 그래서 400명, 선지자 400명을 모아오잖아요. 400명이 여칠일구하죠. 대동단결했는지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를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400명이, 선지자 400명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넘겨주셨다는 거죠. 그 말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 한 사람, 누구요? 미가 선지자는 어때요? 왕 가면 죽습니다. 이 군대 양같이 흩어질 것입니다. 각기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감옥에 쳐넣어라. 이제 좀 고난의 떡을 좀 먹게 해라. 그런 전투에 가죠. 여러분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받아야 될 교훈의 말씀이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속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안 속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고, 그죠? 사단은 강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위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자라고 다 목자가 아니고,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고, 참 목자와 거짓 목자, 사꾼 목자가 있다 그랬죠. 그럼 이걸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속으면 누구 손해요? 결국 내 손해요. 결국 내 손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보이스피싱이 정말 악랄하잖아요. 정말 교활하잖아요. 정말 교묘하잖아요. 갈수록 정말 지능적으로 정말 안 당할래야 안 당할 수 없나, 안 속을래야 안 속을 수 없을 정도로 덫을 넣고 우리를 유혹해요. 근데 속아 넘어가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집을 날려도 뭐 국가가 뭐 집을 책임져 줍니까? 뭐 경찰이 책임져 줍니까? 은행에 가서 뭐 하소연할까요? 여러분 그래봐야 뭐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뭘 쳐도 뭐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손해보는 내가 손해인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아합이 누구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속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닌 거죠. 그 책임도, 속은 책임도 아합의 책임인 거죠. 그만큼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만큼 나태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게을렀다는 것이고, 그만큼 부지하고 무지하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믿음의 실력을, 공력을 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늘 어린아이와 같은, 아니 하나님의 돌아오라고, 그렇게 돌아오라고, 떠나라고,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은 아합의 책임인 것이죠. 여러분 안 속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여러분 안 속으려면 여러분 철저하게 개인 경건 훈련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개인 경건 말씀 훈련하셔야 돼요. 날마다 할 수만 있다면 날마다 지루하고 힘들고 재미없고 따분해도 힘들어도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곳으로 가서 성경을 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오늘 나를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잖아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어린아이와 같으냐 라고 책망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철저하게 개인 경건 말씀 훈련하셔야 돼요. 말씀의 깊이를 더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만으로 그치면 안 돼요. 그 개인 경건 말씀 훈련한 것을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어야 돼요. 공동체의 말씀 훈련과 함께 가야 합니다. 개인 경건의 말씀 훈련은 위험할 수 있어요. 내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말씀 전문 사역자에게 영성이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한 그러한 신앙의 멘토들,
로부터 말씀을 배워야 돼요. 배운 말씀으로 그 칼을 갈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경건 말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에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병행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배워서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말씀 훈련을 하면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그 말씀을 교제하고 나누면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 신앙의 토대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상담 공부하고 있는데요. 상담사도 그냥 상담사가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개인 교육 분석을 받아야 돼요. 내가 상담사가 되기 전에 내가 바르게 정확하게 상담할 수 있는지 하는지를 전문 상담사에게 교육을 받아야 돼요.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교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상담사가 돼서 상담사로 활동을 하더라도 내가 바르게 올바르게 상담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 사람을 제대로 상담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슈퍼비전이라 그래요. 슈퍼바이저에게 가져가서 다시 내가 바르게 상담을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내가 바르게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받고 확인받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도 확인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시험해보라. 믿음 시험해 보셔야 돼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확인받고 또 확인받아야 돼요.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인지, 그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신지, 주님 잠깐만 내려와 주세요. 그리고는 내가 그 보좌에 앉아있고 주님이 내 시종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로드십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여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단은 먹으라 그러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하는데 사단은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 가나안 족속과는 누구와도 약속하지 말라 그랬지만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과 약속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지만은 그 무엇도 갖지 말라 그랬지만은 살찐 송아지를 가져요. 여러분 베델에 하나님 여로보암이 쌓았던 그 금송아지 제단, 그 땅에 가서는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도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했지만 늙은 베델의 선지자에 속아서 가서 물을 먹고 떡을 먹고 사자에게 결국은 물려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내 삶의 상황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예요? 물어야 돼요. 확인해야 묻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해서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살 때 여러분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믿음의 경주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합의 일생을 보면서 세 가지를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기적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생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악은 심판하시고 악인은 반드시 멸망당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아오라 할 때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도 강명한 천사로 가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속일 수 있음을 하나님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과 싸우는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